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4장, 15장, 16장이 우리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우리 어제 읽었던 14장은 이제 첫 번째 고별 설교인데요.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할 필요가 없는 많은 이유들을 쭉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믿고 살면 근심 걱정이 다 떠난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떠나지만, 육체적으로 떠나지만 나를 믿으라. 나는 다시 올 것이고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함께 할 것이니까 나를 믿으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5장 두 번째 설교 말씀은 이제 관계를 잘 맺어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너희도 나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너희끼리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상황이 어떨 것이니까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잘 견뎌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은 하나님 1, 2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 관계죠.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늘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제 그런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서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거 먼저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인 나와 너희 제자들은 어떤 관계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4절에 이제 그런 관계니까 그 가지와 포도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4절, 5절 뭐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 6절 그런 말씀인데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도 그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핵심 설교가 그겁니다.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떠나시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시고, 그래서 그렇게 오실 것이니까 긴밀하게 나와 관계를 맺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하면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져서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키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것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끼리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9절이 바로 그 계명의 내용을 이제 지켜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10절도 내 계명을 지키라 이제 그런 것인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십니다. 또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긴밀한 관계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미 우리가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의 발을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고, 그리고 13장 34절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고별설교의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절의 열매의 개념은 사랑의 실천의 열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새로운 공동체의 지체들을 이렇게 많이 또 예수님을 전해서 많이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열매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도 해라.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전도해서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긴밀히 사랑하고 하나 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별히 우리 열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사랑하라 이제 그런 것들, 또 전도하라,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를 친구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긴밀한가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14절에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이렇게 긴밀한 관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 택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택한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이제 16절도 말씀하시고 17절은 또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는 결국 핵심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라. 이것이 이제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과의 관계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부터 끝까지 27절, 사실은 16장 3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로 보는 거죠. 우리가 15장으로 잘려 있지만은 사실은 16장 1절 3절까지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건데, 이 내용은 세상은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실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8절, 19절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속한 교회도 대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고 바르게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 그거 갖고 대적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핍박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으라, 염두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그들이 생각할 것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핍박을 잘 알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산장설교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죄가, 여기에 보면 22절 그런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잘 견뎌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이제 26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를 잘 그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16장의 1절을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고 이제 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 이 말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마음에 담아둘 것은 우리 주님과 아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늘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그런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다 보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나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안 살고 있으면 이건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자꾸 붙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랑합니다. 그렇죠?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대로 오늘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열매 맺기 위해서 또 영혼들에게 전도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다 핍박받을지라도 오히려 핍박받는 게 복이 있음을 알고 더 주님을 잘 신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